성현로 집사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다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영육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2장 38절과 50절에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표적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50절 중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2절은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2절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강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의 더러운 귀신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6절에서 마태복음 12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과 행위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체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38절에서 그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2장 1절,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22절, 38절 그때는 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앞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또 서기관도 역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38절과 42절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은 이곳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 다윗 왕국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 놀라우신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요나를 통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표시 또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신비주의, 예언, 방언, 환상, 입신 등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표적에 대한 비성경적 인식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와 솔로몬을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지자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비유하신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부족함을 책망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예수님을 알면 부끄러워집니다. 낮아집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의인으로 당당히 서 있겠다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내가 산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위로이며 생명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이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증명해 보였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표적은 누가 행하는가? 표적의 주체는 누구인가? 표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표적의 절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자신임을 증거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해진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표적의 목적을 회개와 연결시켰습니다. 표적을 보았으면 당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천국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에 주신 표적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며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표적이었고,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도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42절과 45절은 더러운 귀신과 악한 세대의 비유입니다. 이미 12장 22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더러움과 악한 것은 어두움과 흑암을 나타내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을 이겨내는 것은 빛이고 거룩입니다. 이 빛과 거룩의 주인이시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더러움과 흑암과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의 빛을 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46절과 50절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혈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를 닮아 온전하게 된 삶을 사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결론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요구하셨고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마태의 기록은 그때 어느 때를 목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16장 이후에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천상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3번에 걸쳐 말씀합니다. 그 사망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그 마지막에 그 고백에 28장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 나라 전파가 제자들에게 유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과 육의 주인, 이 시대의 표적인 부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믿음과 고백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영적 분별력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급함 속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지치고 힘든 우크라이나와 나와 터키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개가 곳곳에 일어나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